보세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는,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손을 대는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우리 인간들이 저주가 떨어졌는데, 모든 인간들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제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너희들이 먹을 건 채소인데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그 채소를 먹을 것이고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고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출산할 때 산모의 진통을 겪게 될 것을 더하는 그런 수고를 하나님이 저주로 이렇게 내리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든 부한 자,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가난한 낮은 자든 권력 있는 자든 권력이 없는 자든 누구든지 간에 모든 인생은 다 가시가 있어요. 아무리 높은 지에 있고 부유하고 뭐 넉넉하게 사는 것 같아도 모든 사람은 가시가 있어요. 정신적인 가시가 있는가 하면 육체적인 가시도 있고, 또 이 마음의 가시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 병이라는 거, 이런 가시도 가지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난이라는 가시도 가지고 살아요. 모든 사람이 가시라는 것이 다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인간에게는 가시가 주어졌어요. 가시라는 게 다 있다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그는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느냐면, 그가 앞치마 이거를 던져가지고 그 사람에게 덮기만 해도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그럴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니까, 바울 사도가. 유튜브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엄청난 능력이고, 그래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에게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바울의 가시는 안질이었죠. 안질. 심지어 여러 가지 간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위장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질이에요.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능력도 행하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요, 안질이라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니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무슨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 자기의 눈뼈 하나 못 고쳐?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 또 입방아 찢는 소리를 들을 때 그건 진짜 가시네요. 가슴이 아주 찔렀어요, 바울사도. 그러나 이런 가시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사도는 이런 가시가, 나에게 준 가시가, 그도 사람인지라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가 약한 데에 대해서 온전해집니다. 이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은혜라는 것을 3가지 측면에서 깨달았어요. 바울사도 오늘 본문을 볼 때 3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7절 읽어봐요.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너무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육체의 가시인데 왜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을까요? 외형적으로는 뭐 육체적인 가시인데 그걸 이용해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시죠. 자, 우리가 이 바울 사도는요, 지금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 가시를 주었느냐? 첫 번째로 뭐라고요? 자만하지 아니하고, 자고한다고 그러죠. 자만한다, 자고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가시가 자고하지 않고 스스로 높이지 않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자 루스드라에서 1차 복음 전도를 소아시아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저쪽 루스라 이고니온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루스라에 왔을 때 그때 돌에 쳐서 맞아갖고요, 일주일을 깊은 가운데 있었다는 게 그게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갖다 버릴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셋째 하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셋째 하늘을 올라갔는데 자기 영혼이 자기가 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자기 나는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아니 셋째 하늘이 어디겠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있잖아요. 셋째 하늘에는 저기 나중에 죽으신 분들이 가는 거, 진짜 성도들 중에서도 진짜 거룩함을 이루고 성결함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거.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가히 알 수도 없는 엄청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전할 때 우리가 장차 영원히 왕노로 다닐거다. 왕노로.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요, 이게 엄청난 권세와 영광이 있는 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우주적인 개념도 없었고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별이 그렇게 많다는 거, 하나님이 창조 세계가 지극히 광대하다는 이런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어쨌든 가히 이르지 못할 이 엄청난 영광을 한마디로, 이거는 영광을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좋게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소리도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영광은 고난을 받아야만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영광을 경험하고 왔으니 자기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고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으니까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자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스스로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게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자고하면 어떻게 돼? 교만한 자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해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과 음란함과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실기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정을 주셨소.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가시가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가시가 있을 때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내가 이런 가시 때문에 나는 불행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불평 원망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대 때 망한 것처럼 1세대들이 다 망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이것이 나를 가시를 이루어준 것은 나에게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을,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그럴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 가식을 형통한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형통의 복으로. 아멘. 이 형통의 복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한 형통의 복이에요. 형통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의 복은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고통과 저주 이런 거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 나는 뭐야 이게 딴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왜 나만 이렇게 아파? 왜 딴 사람들은 다 먹고 살고 풍성한데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해? 왜 딴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막 존경받고 막 그냥 어딜 가도 막 명예가 있고 막 그러니까 막 높임을 받는데 나는 내가 어디 가면 찌질이 알아주시고 이럴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설교 들어보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연결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수요일에. 자, 두 번째로 이 가시가 세 가지 은혜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가시가 어떤 은혜냐? 자만하지 않게 하는 은혜지만은 첫 번째로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 교만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좀 하나 옆에 복을 받고 능력 받고 또 외세의 능력을 받고 그러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지.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마음이 싹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자만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족하는애라는 거예요. 가시는 내게 족하는 애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눈 하나도 고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비난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직 9절 읽어봐요.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하는 애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가시가 너에게는 족하는 애다. 이게 너에게 아주 가장 완벽한 그런 은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가시가 은혜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의 은혜를 다 준비하셨는데 만약에 이 가시의 은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도요 자기 의에 빠져서 영적으로 이 자기 의가 굉장히 위험한 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자기 의 때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이 오늘날 성도들이요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자기 의를 내세우다가 다 자기가 뭐 깨끗하게 살고 자기가 뭐를 하고 자기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이런 거 자기를 자랑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했을 거예요. 그 자신이. 만약에 이 족한 은혜가 없었다면 그도 자기 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전혀 없고 예수만 의다. 아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못 받아들여.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어. 오늘날 영 다른 복음만 들어가지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들어가도 복으로 나오고 이래도 성공 저래도 성공 맨날 성공하는 사람만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전부 다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전부 다 구원파 설교야. 그런데 그런 게 익숙해지니까요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못 알아들어. 도대체 가시가 뭐가 나에게 그게 족한 은혜가 되냐 이거요. 아니 은혜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다 생각을 한다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거를 다 아시고 뭐를 주신 거예요? 가시 족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특히요 바울 사도는 그분의 성격이요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3년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잠깐 복음 전하다가 사우디 쪽으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가서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바나바가 그를 소개하는 바람에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로서 이제 특별히 선교사로 파송을 이렇게 받게 1차, 2차, 3차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성격이요,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누구랑 갔어요? 바나바하고 바나바의 생지인 마가 요한하고 같이 갔는데 마가 요한이 아이고 바울 사도랑 같이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너무나 고생길이야. 맨날 가는 곳마다 죽을 고기가 있고 강의 위험, 칼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놈저놈들 또 이방인들의 위험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 마가 요한은 그렇게 부자였는데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 지금 예루살렘 돌아왔어.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울 사도는 생지를 바나바가 같이 데려가자 그러니까 절대 용납을 못해.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싸울 정도로 성격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와 자기 성격이. 그런데요 이분이요 그 엄청난 셋째 하늘도 경험했죠. 귀신이나 쫓아내는 능력도 체험하죠. 죽은 자도 살리는 막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니 만약에 이런 족한 은혜인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 사도는요 완전히 자기를 자랑하다가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 떨다가 다 자기를 자랑하는데 교만의 경에서 나온 거예요. 교만의 경. 자기하고 교만 이런 것을 인해서 결국은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없었어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관의 영안이 환결되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일꾼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이 영광은요 이 땅에서는 5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든 10명을 데리고 하든 천국 가보세요. 이 복음의 진짜 복음의 일꾼들은 그 영광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족한 은혜를 그 족한 은혜로 가시를 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가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 가시가 뭐 한두 가지 하지 어느 때는.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데다가 율법은 또 박사 중에 박사요. 그런데도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지 않으려고 작정했다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엄청난 사도 바울이 바울 되게 하신 거는 이 족한 은혜인 가시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가시가 있어요. 질병의 가시, 또 무슨 가시요? 장계능 권사님 무슨 가시가 많아? 자녀들에 대한 걱정, 근심, 가난 뭐 이런 것들이 다 가시예요 우리에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요새 제가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권사님 에? 얘기 좀 해줘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왼쪽으로는 진짜 힘든데 가시가 이게 보통 가시가 아니야.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족한 은혜 때문에. 아멘 좀 해요. 아멘. 내가요 너무 잘 나가버려 지금 잘 나가보라고. 여러분들이 맨날 이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속회 예배 뭐 이런 예배들을 다 일주일에 어떤 목사님은요 한 번 설교하고 안 돼. 그런데도 교회는요 300명, 400명인데. 그리고 진짜 복음을 그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요. 일단은 복음의 일꾼들은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하기 하심을 따라 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이 복음의 내용은 전하는데 그 말씀 자체에 뭐가 달라? 질이 달라, 질이. 그런 것들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 만약에 이런 가시가 족하는 애인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가시를 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막 원수를 맺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겨요? 항상 가시가 없으면, 우리에게 이런 가시가 없으면요, 늘 모든 삶이 암흑 같아. 늘 안개 낀 것 같아. 혹독한 때로는 칼바람이 불게 돼요. 우리 인생 삶 자체가. 그래서 이런 족한 은혜를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 가시가 나에게 족한 은혜다. 나에게 딱 맞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가 크면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가시가 크겠어요? 적게 받은 사람이 가시가 크겠어요?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만 하셔.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은요, 교만해져가지고 가시가 족한 은혜가 없으면, 가시라는 족한 은혜가 없으면 결국은 자기는 독립적인 사람인데, 독립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산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가 족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시라는 족한 은혜 없으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길 못 가요. 변화영생의 길. 자,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해요. 세 번째는 9절과 10절인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소리 들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가시는. 따라서 해보세요. 가시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하는 은혜이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은혜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가시를 줘가지고 자기들이 3번씩이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크게 되게 했더니 내 능력이 되게, 내 은혜가 되게 족한데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야 되니라 하시더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대. 이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머물려면 가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바로 뭐야? 가시야, 가시. 우리에게 주신 가시가 우리를 약한 것들, 왜?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를 있잖아요. 나 자랑하면 내가 강한 거, 잘하는 거, 뭐 대단한 거, 많이 아는 거, 많이 지식 자랑하고 강한 것을 자랑하면 자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가 있어야 돼. 아멘. 내가 못하는 거, 못 배운 거 자랑 좀 하세요. 많이 못 배웠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들. 여러분들, 정말요, 자꾸 그분이 생각나. 공평하신 하나님, 무슨 시인이지? 성명이. 송명의 시인. 그분도요, 어떻게 보면 정신 박약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게 뭐죠? 내성마비. 내성마비. 내성마비인가? 뭔가? 내성마비. 정신은 멀쩡해요. 그래도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막 따지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너는 내가 나보고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더 적어. 그래 공평하신 하나님. 정말부터 공평하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돼야지 내 잘난 것을, 그러니까 이 역설이에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진리도 모든 것이 다 역설이에요. 역설이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다 역설이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고통스러운데 그게 생명의 길이고, 모든 복음의 진리는 역설이에요. 역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약한 때에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강하게 내가 막 그냥 많이 배우고 많이 그냥 어쩌든 돈 많이 벌라고 막 재산을 쌓아보라고 그 사람들이 강할 것 같아요? 한순간에 훅 날아가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니까. 은혜를 베풀어줘도 받은 그릇이 없다니까. 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자기 약한 것 가지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하면 전심으로 죽게 향하는 자에게 뭘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대하 16장 9절에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이게 하나님은 이게 가시를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데 특히 믿는 자들에게 가시를 많이 주셔요. 예수 믿고 나면 저 모든 것이 좀 건강. 그 다음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잖아. 충자도 살려는 하나님의,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뭐 불신자든 신자들도 다 인정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자기 병을 요거 하나를 못 고쳐.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들도 다 쫓아내고 능력에 다 하는데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 자기도 전심으로 세 번씩이나 기도하니까 음성도 들려주시죠. 능력도 주시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려면 내가 약한 걸 자랑할 때 능력이 충만해지는구나. 결론은 그거예요. 가시는 우리를 자고하지 않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항상 은혜 안에 살게 만드는 것이고. 아멘. 두 번째로는요 족한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의를 자랑하다가 가시가 없으면 내 의를 자랑하다가 교만해져서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시는 우리에게 족한 은혜예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이 가시가 있을 때 우리가 약해지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환자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셔.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말씀으로 깨어있으면 영안이 열려버려요. 그냥 십자가의 길을 정확하게 깨달아져요. 진리가 깨달아져요. 막 가시가 있는 사람만 그것을 알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항상 이 가시가 준 거, 가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아멘. 그럼 내가 하나님 얼마나 나는 바울 사도가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구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날을 부욕해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니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맨날 고생이고 너는 만들이 생기고 수시로만 눈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지. 고름이 막 생기지. 이거 고쳐가려고 그렇게 해도 이 끝까지 그렇게 이 상태로 가야 되지. 그래서 바울사도가 된 거예요. 가시 때문에 바울사도가 된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가시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남은 인생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시에 대해서 어떤 가시를 주는지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내가 이 가시가 족하는 애를 깨닫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신령한 멸류관이에요. 나에게 뭐 신령한 멸류관이 외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멸류관을 쓰여주신 게 바로 가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신령한 멸류관을 주시든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시고 이 가시로 인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